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사실 이 12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누구의 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126편을 기록할 당시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쁜 감사가 가득 찬 그 순간에 126편의 시를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시편 기자도 지금 자기가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사했으면 표현하기를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는 계속 노래를 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대만족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 차고 이 모든 상황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들이 그렇고 내가 하는 일들이 또 그렇고 해서 우리는 별로 재미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그저 무덤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쁘고 좋고 감사해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게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지요? 참 감사하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이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같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다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다같이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배경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돼서 70년 동안 바벨론 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포로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얼마나 불만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왜요? 우리도 36년간 일제 강압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있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게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저는요, 요즘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행복지수가 좀 얼마나 될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행복지수 지금 얼마큼 될까? 보통 이상 될까? 보통 이하 될까? 보통 나오면 좀 잘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합니다. 취업이 잘 되기를 하나?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기를 하나? 집장만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들이, 국내외 소식들이 우리를 깝깝하게 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행복하다고 대답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대답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행복은 지속되는 행복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계속해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일주일 후도 행복하고 한 달, 1년, 3년 이렇게 계속 행복이 이어져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행복은 우리가 기쁘고 노래할 일이 있다고도 하지만 지나가 버려요.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아주 유쾌하게 만났습니다.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감사한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 며칠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안타까워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겁니다.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기쁜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가 버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뻤다가도 그 기쁨이 자꾸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요,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노래하기를 원하는데,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쁨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심으로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행복해지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서 그 행복을 찾는다면 1억이 생기면 행복할까? 10억이 생기면 행복할까? 100억이 생기면 행복할까? 만약에 행복을 쫓아가는 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억이 생겨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 내게 1억이 없어도 1000만 원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분은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이요, 믿으셔도 돼, 서울시장보다 더 행복하시다니까요. 차 가지고 오신 분들, 그 차를 만든 회사 정몽정 누구요? 그런 분이 계셔. 그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신 거요. 왜? 행복과 기쁨과 노래할 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자,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2절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니 우리는 어떠하다고요? 기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함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노래할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꼭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게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쁘지만, 행복하지만, 노래할 만한 일이지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 행복을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감사, 기뻐할, 노래할 일, 이런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보세요, 개그맨들이요, 우리를 웃기면 우리 웃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개그맨이 우리를 웃기게 해서 웃기는 그 기쁨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하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보십시오. 잘 듣고 생각해 봐요. 왕이 왕궁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 뭐라고 하고 왕궁에 들어갈까? 왕이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어. 뭐라고 그럴까? 궁시렁 궁시렁 하고 들어간대. 누가 내 차를 치고 갔어요. 그럼 내가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친자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이랍니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요? 웃자고 하는 건데,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도 우리가 웃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한순간 기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 얘기 내가 다음 주일날 또 설교 시간에 해봐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했어요. 듣기 싫다고 할 겁니다. 거부, 지루하다고 할 겁니다. 흥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쁘고 좋은 일이 얼마나 지속할까? 이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요. 이 땅을 살면서 노래할 일이 많이 있게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노래할 일 많게 해주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해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디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 126편 말씀의 시작, 말씀의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데 그 기쁨은 언제 주신다라고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참견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얘기 들을 때, 이런 일 저런 일을 참견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을 참견하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스럽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치 얘기 한번 해보셔봐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교육 얘기 해보세요. 사업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건강 얘기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불만스러워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하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내게서 노래할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노래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할 때에, 성도님들,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이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성전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노래할 일을 주셔요. 웃음이 넘치게 해주셔요.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늘 성전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몸과 마음이 성전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기뻐할 일이 많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는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꿈꾸는 것 같은 이러한 기쁨,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에게 주시냐? 성전을 향하는 자들에게 준다.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꿈꾸는 것 같이 해주시는 이 기적을 주시는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왜 일시적이냐, 세상의 기쁨은 왜 자꾸 지나가 버리냐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걱정이 오는 거고요, 또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노래할 일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기에 그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오는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벨론 나라 포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을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회복 불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는데, 역사 속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의 나라를 등장시켜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꿈꾸는 것 같다.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주십니다. 역사를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질 때 어떻게 포로되어집니까?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성경을 봤더니요, 망해도 완전히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려지고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모습으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니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들이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1%의 가능성이 없는 일도 이루어내시는 절대자시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근본적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낙심될 일,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1%의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어떻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유다의 회복이 1%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니 유다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유다의 회복, 누구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봉착한 그 일, 내가 오늘 태산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큰 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해도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오늘 내가 그런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바꿔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고요.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요.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믿으며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마침내 반드시 거두리라.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요, 소망을 가지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큰 산 앞에서, 큰 강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으로 만나보니까, 경험으로 알아보니까, 알게 되니까, 성경에서 배워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라니까요. 내가 씨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상황이 어렵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뱃사공이요, 열심히 배를 지을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배를 잘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뱃사공이 게을러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바람 불어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씀을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요.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지, 그물을 깁는 이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를 불러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어나시어서 뭔가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씨를 뿌려보세요. 너무 힘들기에, 씨 뿌릴 기운이 없기에, 지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죽겠지만 눈물 뿌리면서 울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한번 실천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웃게 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웃음에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때였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 하느님 앞에 100점짜리 답안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드려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도 100점짜리 답안을 내지 못했네요. 내일 열심히 살을게요.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이게 연단인 줄 알고, 그때 내 마음속에 TV에서 웃는 일들이 나오면 쟤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개그로 웃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웃게 해 주시고, 우리로 노래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힘드셔요? 절망스러우셔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눈물 뿌리며 울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일을 행하여 주시어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별로 좋은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고 우울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의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축복 어디서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에게 기뻐할 일 많아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1%의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 갖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기쁨이 있는 삶, 웃음이 있는 삶, 노래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실 것이고 내 앞에 있는 강을 갈라놓으실 것이고 하늘에 불을 내리실 것이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성경 속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이니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십시다.
이 땅을 살 때에 인생의 수고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우로로 사는, 하나님의 도움받다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